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초두무리 초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이다는 거죠. 풀 초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글자인데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 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 제가 성경 해자 방법으로 설명하면, 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찔리셔가지고 피를 흘리셨다, 이런 말이죠. 해석을 한다면 문자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덮을 명제 보면 하나님이신데 찔리셨다, 그죠? 야자가 되는 거죠. 찔리신 여기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피를 흘리셨다가 여기 붙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신데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럼 풀이라는 것으로 사용이 될까요? 자, 그것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가시나무 같은 백성들은 풀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풀과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수족이 찔리고, 자, 수족이 찔리시는 게 보이죠? 찔리고 피를 흘리셨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점주자가 피를 흘리다. 하나님께서 찔리고 피를 흘리신 때 그 땅 위에 찔리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뜻이죠. 악인들은 가시나무와 같고 풀같이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시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분이 피를 흘리는 이유는 풀과 같고 가시나무 같은 자들에서 찔려서 피가 나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풀이라는 의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며,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데, 찔려서 피를 흘리시는데, 이것은 풀과 같은 사람들의 악행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풀과 같은데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그래서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 이런 뜻이죠. 백성들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가 민초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풀이다, 가시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는데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풀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좀 더 넘어가면 죄로 인하여 불 속에 떨어져야 하는, 자, 불 속에 이제 풀과 가시나무는 태워지는 거죠. 마른 풀과 가시나무 같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찔리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불같은 심판을, 이 마른 풀과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불같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번제를 보면 그 불에 태워지는 제물과 같이 되시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죠. 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마른 풀과 같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육체로 오셔서 대적의 칼에 죽으실 때 그분이 마른 풀처럼 되셨다. 여호와 앞에서 마른 풀처럼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그분이 찔려서 피를 흘리시는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마른 풀처럼 되어야 되는 사람들, 불에 태워지는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분이 마른 풀처럼 불에 들어가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모리아산 숯불에 걸린 순양과 같은 또는 이삭과 같은 분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속죄하게 되고 속건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이 불 가운데 번제처럼 들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심으로 자신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가지고, 자기가 뿌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분향단에 바르고, 그죠? 예, 그다음 휘장 앞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분이 마른 풀처럼, 우리 대신 마른 풀처럼 되셨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회복되고 샘이 흘러나오는 거죠. 샘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분이 또 그분이 우리에게 냇물과 같으신 분이 되시는 거죠. 비가 내린 후에 그분이 또 비와 같으신 분이죠. 비 내린 후에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분이 되셨다. 그분이 마른 풀처럼 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삼손처럼 말라서 아버지 목마릅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애낙고래가 터지면서, 쉽게 말하면 샘이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분이 새풀과 같은 분이 되시 처음 자라는 풀과 같은 분이 되시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의 풀과 같은 사람들이 싹이 나며 곡식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빛광자에도 뭐 풀초자가 있고 쌀밑자에도 풀초자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분이 마른 풀처럼 되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 왕으로서 목자가 되시어 푸른 초장으로,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분이 새풀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풀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는 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쉴만한 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죠. 마른 땅에 냇물과 같으신 분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그곳을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그래 되면 우리 성에 있는 자가 풀과 같은 자들이 풀과 같이 왕성해지는 거죠. 마른 풀과 같은 사람이 생명의 뭡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자의 말씀은 샘물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록에 보면은 그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 시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기 땅의 풀과 같이 사람들이 왕성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으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피를 보시고 모든 자의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음으로 마음이 우리가 기뻐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고 임금의 머리가 되시다. 그래서 풀과 관련된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초두머리라 쉽게 말하면 풀이 되는 거죠. 풀과 같아서 머리 쪽에 쓰는 것이 아니고 풀과 같으신 분이 어떻게 되면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신 분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되신데 그분은 우리를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초두물이 초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풀초자를 제가 자꾸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또 자세히 보면 가시나무 관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른 풀처럼 되셨다가 새풀이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는 풀과 같은 존재가 되셨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거룩한 성으로 이끄셔서 풀과 같이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피로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오셔서 피를 흘리신 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